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루빨리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모두가 시험 준비를 하느라 바쁘고 힘들 텐데 지혜와 힘을 주시고 시험 기간 동안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김태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6대 교구 담당하고 있는 김태준 목사님이에요. 오늘은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한 10년 전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화원을 하셨어요. 꽃집이죠. 겨울이 끝나가는 2월쯤 되면은 이제 꽃집이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제 3월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분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흙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겨울에 단단하게 굳은 흙을 삽으로 막 긁고 또 파내요. 그리고 거기에 미리 물을 부어 놓아서 연해진 연탄재 있잖아요. 여러분 연탄재 알아요? 연탄재를 거기다가 잔뜩 갖다 놓고 삽으로 막 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퇴비, 거름 썩은 거 뭐 이렇게 퇴비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퇴비를 막 붓고 나서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딱딱하고 죽은 것처럼 아주 칙칙한 흙의 색이 생기를 찾게 됩니다. 이 흙의 색이 바뀌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객토라고 해요. 객토. 객토를 왜 하냐 하면 이 객토를 통해서 지력, 이 흙의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잘 성장하게 되는 거죠. 쟁기로 흙을 갈아엎는 것은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산성화된 겉 흙을 속의 흙, 저 깊숙한 속의 흙하고 이렇게 섞어주면서 중성화시켜주는 거죠. 또 공기도 들어가게 하고요, 지렁이도 살 수 있게 해서 이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묵은 땅은요 긁고 파고 갈아엎어 주어야 식물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 꼭 땅에만 해당되지는 않아요.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꼭 그와 같아요. 요즘 뭐 얼마 전 뭐 좀 됐는데 트로트 전성시대가 다시 온 것 같죠? 막 이렇게 TV 틀면은 트로트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작년 이맘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재석 씨의 부캐였죠. 유산슬이라는 부캐로 나온 적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듣다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그대 마음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팥도 나고 콩도 날 텐데. 여러분, 이 가사가 참 재미있죠, 그죠? 노래가 참 재밌어요. 싹 다 갈아엎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갈아엎고 또 재개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굳어진 마음에 날아오지 않던 나비, 날아오지 않던 새들 깃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 막 무언가를 심으면 그게 다 팥도 나고 콩도 나는 것처럼 열매 맺는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굳은 마음을 파서 제하고
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일까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나무 밭인가요? 길가예요? 아니죠.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 이 옥토 같은 마음의 밭만이 온전히 결실할 수 있어요. 원하기는 저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 다 결실 많이 하는 열매 맺는 그런 우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읽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12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묵은 땅을 잘 갈라낸 거예요. 악을 행하던 과거의 삶 청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악한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 되잖아요. 빨리 달려가서 본 사람이 먼저 뭐 입고 있는 옷을 벗어라든지 아니면 소화기를 뿌려서라든지 불을 꺼야 돼요. 저절로 꺼지겠지 하고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옆집으로 번지고 살림 다 태우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는데요. 그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묵은 땅을 갈라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진 적이 있었는데 이 호세아는 북쪽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고요.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남쪽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이 활동 무대는 달랐지만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묵은 땅 기경하라는 얘기는 어떤 과거의 얘기,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장소나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자녀라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믿고 따르셔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묵은 대로 그냥 두면 안 돼. 기경하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생각해 봤으면 좋으냐 하면 혹시 내 안에 굳어진 마음, 혹시 딱딱해진 마음, 딱딱해진 신앙생활, 비뚤어진 시각, 혹은 잘못된 삶의 방식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있다고 인정되고 생각된다면 그냥 두면 안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방식, 신앙의 방식을 갈고 엎어서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묵은 땅이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인가, 어떤 상태인가? 마음을 말씀으로 가꾸지 않고 악한 그대로 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세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대로 살면 죄짓게 되고요. 결국 거짓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말씀으로 갈지 못하면 결국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여러분 어때요? 아주 단 것 같아요. 달콤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손에 잡힐 것 없는 거짓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동일한 과정이에요. 이 욕심, 죄, 악이라는 것은요, 점점 자라고 그 세력을 점점 넓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좀 볼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 우상 숭배는 당연히 있었고요. 뇌물 받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재판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등쳐서 부를 늘리고, 또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약자, 세상의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 돌보지 않는 그런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아주 죄악이 뿌리 깊게 박힌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주 죄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인애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였다라는 거죠. 지위, 고하,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질 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온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뉴스 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LH 사태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국가적으로 이 부패를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이 되도록 계속해서 제도화하는 것, 그것이 지금 국가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와 권력자들만 그래요? 국가와 어떤 정치인, 공무원들만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일반의 시민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필요 없는 집인데 이렇게 오르기를 기다려서 되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당장 쓰지 않을 땅이에요. 내가 농사 지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팔아서 이득 취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 답안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항소심이 있었어요. 취재진을 향해서, 이제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 취재진을 향해서 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다고 해서 이제 인성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뉴스 보면 어때요? 나하고는 좀 먼 이야기 같나요?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단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은 시험 또는 공정이 중요한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신가요? 정직하게 하고 계세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혹시 과정에 거짓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 경쟁력 참 중요하죠. 국가 경쟁력. 단순히 GDP로만 정해지지 않아요. 요즘에는 돈으로만 단순히 국가 경쟁력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 이런 청렴도가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 명견만리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런 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지막 보니까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멸망. 제가 지금 너무 과하게 말하는 것 같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묵은 땅을 등한히 여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 결국 여러분 온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악으로 인한 열매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좀 마음 단단해질 때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날 때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느끼기에도 막 말랑말랑한 게 느껴지죠. 그죠? 막 은혜의 비를 막 촉촉히 이렇게 맞은 것처럼 땅처럼 막 이렇게 부슬부슬한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시간 흘러가면 그거 계속 유지 잘 하고 계신가요? 이미 아마 마음이 팍 풀어지고 막 굳어진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에는 막 예배 드리는 거 기쁘고 기도하는 거 좋고 말씀 막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얼마 못 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할 줄 모르고요. 참을 줄 모르고 마음속에 막 분노와 입에는 막 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습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단단해진 마음 속에 아까 말했던 팥 심고 콩 심는다고 그게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좋은 열매를 못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이렇게 보면요, 이 묵은 땅이 처음부터 단단해진 것 아니었어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막 단단한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 엄청 맺는 그런 큰 온전한 좋은 포도나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굳어지고 무거워져서 더 이상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은 무엇인가 지금 계속 생각해 보고 계신가요? 만약에 묵은 땅이 보인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다시 좋은 열매 맺는 옥토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악한 결과물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도 있잖아요. 근본 이유, 뭔가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3절 하반절인데요.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 의지하냐 하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가진 재력, 힘 이런 거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죄악은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는 교만, 자신의 힘을 긍정하는 교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의지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저주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광야 아주 건조한 곳에 있는 거예요.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사막은요 어때요? 일부 생물이 살기는 하죠. 근데 황폐합니다. 전체적으로 황폐하죠. 열매가 좋지 못하고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때요? 가시, 독 이런 거 잔뜩 있는 막 정갈, 방울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잔뜩 독이 오르고 가시도 찐 동식물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너희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나 예수님 믿고 우리 하나님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우는 학생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시절에 많은 지식들 물론 중요하고요. 많은 지혜, 많은 통찰력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거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신앙인이 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신앙과 사회생활은요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저 사람 신앙 좋은데 사람 별로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누구보다 정직하고요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는데 이제 묵은 땅 갈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은 아마 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묵은 땅 갈아야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 단순해요. 뭐냐면 굳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다는 게 뭐예요? 저절로 두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굳어지는 것은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냥 두면 저절로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저항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저항이라는 게 발생해요. 여러분, 향수 콘트라베이스라고 하는 소설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파트리크 쥐스킨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장인 미사르의 유언이라고 하는 단편을 썼어요. 이 미사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온몸이 마비되어가는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엇을 깨닫냐 하면 세상이 점점 조개로 변하고 있구나.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낀 더욱 절망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와 세계의 석회화를 넘어서 우리 육신, 우리 자신 육신도 조개 성분으로 끊임없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이 소설을 언제 읽었냐 하면
15년 전에 읽었는데 저는 이 통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늙고 병든다는 게 뭐예요? 이 유연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죠.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로결석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어깨에 석회 생긴다 이런 얘기 여러분은 학생이라 잘 못 들어봤죠? 이 암 이런 부분들이 다 뭘까요? 이 어르신들 되면 이런 것들이 몸에 막 생기거든요. 뭐예요? 몸이 딱딱하게 변하는 거예요. 예, 딱딱한 것들이 이렇게 돌도 생기고 이렇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래요. 어렸을 때는 스펀지처럼 막 모든 지식, 사물과 사람을 막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습득력이 좋아요. 수용성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수용성. 그런데 나이 들면 어때요? 새로운 거 배척해요. 보수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던 게 좋은 거고요. 쓰던 게 좋은 거고요. 만나던 사람이 편한 거고요. 보던 프로그램이 좋은 거예요. 네.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고정관념, 고집, 이게 세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몸도 마음도 아주 딱딱하게 경직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중력의 법칙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구절에서 누가복음 5장 39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도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죠. 묵은 것이 좋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 좋아하는 게 사람의 습성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익숙한 세상살이에 머물고 싶어 하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새로운 도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여러분, 수련회 끝나면 처음에 은혜 받았는데 점점 식어지고 마음 굳어지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마음에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있기 마련이에요. 바로도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탈출할 때 불평불만하며 저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가 불평불만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 이 태조 이성계가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그룹하고 함께 이제 역성혁명을 성공해서 한양을 천도해서 이제 도성으로 삼고 나라를 건국했죠. 그때 이제 고려 말에 개성 근처 두문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대요. 그 두문동에 살던 유신들이 이 조선 새 나라에 반대하면서 벼슬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세상이 열렸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려말 권문세족,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강제 노역시킬 수 있었고요. 또 토지 수탈, 또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이 권문세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충절을 지키면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기득권, 그 특권을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문불출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두문동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불출하는 거예요. 두문불출. 여러분, 충정이든 기득권 지키기든 어떤 의미에서건 우리는 이것을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저항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저항이 일어날까? 마음속에 그렇다면 이렇게 묵은 것을 갈아엎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가면 좋겠는데 왜 묵은 땅에 그냥 머물고 싶어 할까? 왜 마음속에 저항이 일어날까? 언젠가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간도, 여러분 알죠? 만주 저쪽 이북 북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유도 없이 수용소처럼 군인이 지키는 곳에서 이렇게 집단 불악을 형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제 이주 시켰냐 하면 이 일본이요, 불모지를 경작해서
군량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 만주사변 일으키면서 군량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일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더 가까운 곳에서 이 군량, 식량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 어떤 민족이에요? 백의 민족, 배달 민족 이런 거 말고 의지의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요, 머리도 좋지만요, 또 성실해요. 한번 한다 그러면 또 해냅니다. 밭농사만 지을 수 있었어요. 저기에 논농사는 절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됐나요? 결국 농농사가 가능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불모지를 논농사가 가능한 땅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목숨을 던지고 또 큰 수고를 했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항의 이유 생각해 보고 있는데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은 굉장한 수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시험에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것, 작땡 삼땡이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정답 뭐예요, 여러분? 작땡 삼땡 작심삼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아이가 이제 정답을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작은 삼촌이라고 했대요. 작은 삼촌. 이 꼬마 어린애가 볼 때, 조카의 눈에 볼 때는요, 이 작은 삼촌, 결혼 안 한 이 작은 삼촌은요, 늘 결심하고는 이 결심이 오래 못 가는 사람으로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아마 연초에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아는 어른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어른들 금연 많이 시도해요. 연초 되면, 그죠? 다이어트 이런 거 많이 시도하고요. 그런데 꼭 작심삼일 되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몸에 이 니코틴 성분이요, 중독이 돼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모든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요 다 죄입니다.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되었는데 스스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 다시 죄의 신분, 다시 종의 신분으로 내가 굳이 막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독의 특성입니다. 중독입니다. 자유 있다고 하지만 중독되면요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초에 성경 통독 결심해서 막 성경 통독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끝났지만 또 성경 필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심삼일 되기가 쉬운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때가 잔뜩 묻어 있거든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밭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패해 있습니다. 심히 부패해 있어요. 악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저항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연어가 이제 바다에서부터 알을 낳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물살 거스르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하면서 살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대로 물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람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속해서 죄짓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처음 화두 던졌듯이 그래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열매 맺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힘든 마음의 저항이 있더라도 하나님 섬기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꼭 모시고 예수님의 도우심 따라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갈아엎어야 해요. 동네도 재개발해야 좋아지고요. 이렇게 여기 사랑의 성전인데요. 여기 사랑의 성전도 예전보다 이렇게 리모델링 하니까 예뻐지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실제 있습니다. 신앙이든 삶이든 관계든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롱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게 갈 수 있는 비결은 갈아엎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뜯어 고치는 중에서 더 멋져지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항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말씀에도 보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는 것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영. 새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고사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 이 줄은요, 병아리가 그 알 안에서 이렇게 깰 때 껍질 쪼는 것, 이렇게 딱딱딱 쪼는 거 있죠? 그걸 줄이라고 표현하고요. 탁은 어미닭이 밖에서 그 알을 쪼아주는 거예요. 알을 밖에서 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것은 어미닭과 병아리가 동시에 안과 밖에서 알을 쪼는 것, 줄탁동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볼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는데 이른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이 가을에 내리는 비는 묵은 땅을 막 적셔서요, 경자, 이제 밭을 갈기에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비입니다. 오래 굳고 단단해진 마음을 내 힘으로 파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은 힘대로 들고 막 마음에 상처도 있고요, 어쩌면 피도 막 철철 흘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이른비를 촉촉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작하기 수월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하기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묵은 땅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단비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묵은 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묵은 땅. 그리고 갈아엎을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되고, 내 안에 묵은 땅이 있구나,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 그래 갈아엎자,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다고요?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 영을 부으셔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신앙인이 한 번 구원받았다고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열매 맺어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는요,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이 되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많이 결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과 동행함으로 새 마음 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되어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헌금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날마다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온 세상 창조하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향한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작은 예물 하나 앞에 드립니다. 귀한 곳에 사용하게 도와주셨고 또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드리신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앞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주하셔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과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5월, 6월 큐티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꼭 신청해 주시고 4월 마지막 주에 별관 로비 데스크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학교 앞 신방이 코로나가 너무 심한 관계로 우리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줌 모임에서 만나요. 안녕.